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불가항력. 이 불가항력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자연재해, 그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쓰나미, 태풍,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 불가항력이잖아. 지진, 방법이 없잖아. 전쟁 나는 거, 전쟁 나가지고 뭐 옆에 사람들이 막 퍽퍽 쓰러져서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위에서 막 폭탄이 떨어져요. 불가항력이, 내가 방법이 없어. 자, 그런 것뿐만 아닙니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 방법이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야?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봐봐. 코로나 걸렸다고 직장에 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너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체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개인의 삶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암과 같은 그런 난치병에 걸린다든지, 정말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세계에 몇 안 되는 그런 독특한 그런 희귀 질병에 걸린다든지.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보세요. 자녀들 둘 다 태어나자마자 희귀성 질병, 또 한 명은 암을 아예 달고 태어난,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그리고 본인도 검사를 했더니만 몇 년 만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 3군데나 발견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정말 이런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개인에게도. 뿐만입니까? 갑자기 집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이나 집에 불이 난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갑자기 회사에 잘린다든지, 회사가 갑자기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회사가 정말 위기에 처해져서 사람을 절반을 줄여야 돼서 갑자기 잘려버린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IMF 때문에 경제 공황이 와서 사람들이 잘리고 회사가 문을 닫고,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집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냥 못 갖는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 한나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으면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가지고 싶어도 안 돼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왜 그랬냐? 네가 왜 임신 못하겠니? 너 문제가 뭔가 있는 거야. 너는 몰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고 너 버린 거야.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아이를 못 가지면 당연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고 정말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위대한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 한국말로 얘기하면 사무엘이 뭔 줄 압니까? 한자로 삼열. 삼열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삼열이. 이름 들어봤어요? 삼열이. 단열이.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나가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는지,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뭐였을까요? 한나는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뭐였죠?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냐?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슬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라 해도 안 봅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퍼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가 나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한나는 왜 괴로웠을까? 왜 고통스러워했을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여타의 일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드는 생각, 그것을 말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멸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의 신세, 더 그것을 격분시킨 거는 뭐냐? 자기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자기 남편이 둘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둘째 아내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나라는 여자를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를 가졌지만 이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 자기는 아기를 가졌고 한나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둘째 여인이 이 한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막 대놓고 괴롭힌 거야. 왜 괴롭혔을까요? 자기는 아기를 가졌잖아. 나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유세한 걸까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괴롭힌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괴롭혔답니다. 그것도 보면은 제사 지내러 갔을 때, 예배 드렸을 때, 예배 드릴 때 꼭 더 심하게 괴롭혔대요. 특이하죠? 예배를 드리면 용서해야 되는 판국에 예배를 드리면서 더 심각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나가 왜 그런 괴롭힘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왜 그렇게 아기를 자기가 가졌으면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나를 더 괴롭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자녀를 낳았던 그 분인나를 당신이 나의 그 아이를 낳아줬군요. 분인나, 사랑스러운 나의 꽃사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 난 당신밖에 없어. 오, 나의 유일한 사랑.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어가고 기업을 물을 자식을 낳았는데 날 좀 바라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한나가 이게 안 되네. 이 한나에게 모든 사랑이 가니까 분인나가 열받은 거야.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대놓고 했어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보세요. 엘가나가 대놓고 분인나와 그 자식에게도 제물은 주긴 줬지만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줬대요. 2배로 갑절로 줬대요. 그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던 거니. 먹을 거를 줬지만 그것만 줬겠습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챙기고 뭔가를 더 많이 준 거예요. 그걸 분인나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브린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한나를 정말 괴롭혔던 거죠.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거야. 제사 지냈던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거거든. 이 화목제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나눠 먹는데, 자, 브린나 빵 하나, 자, 우리 아들들 빵 하나, 한나 2개 드세요. 브린나 눈에 보는데, 여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기는 못하고, 남편한테 못하고. 한나씨 잠깐 볼까요?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정말 브린나가 너무 화가 나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이 한나는 울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남편 멋있는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야, 남편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응? 한나, 왜 울어? 왜 안 먹는 거야?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애 때문에 그래? 내가 10 아들보다 나은 거 아니야?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잘할게. 2배로 더 먹어. 근데도 한나는 괴롭고 슬펐답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 남편의 사랑, 물질적인 풍요, 그것이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걱정 근심 없고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한나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오늘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저 브린나, 불나, 하나님 저 이름도 정말 내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브린나만 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저 브린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나를 멸시하는 저 손가락질하는 저 모든 사람들을 저주해 주세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들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머리를 안 자른다는 건데, 머리를 안 자른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렇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실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예를 들면 뭐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정해놓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나가 평생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아들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자체 때문에 슬펐고 괴로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멸시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이 브린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그 발생하는 문제들.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 애를 가지고 있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한나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애를 주십시오. 그럼 그 애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한나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그 일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엄청 유명한 거 알죠? 이 한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하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그런 선지자를 줬을까? 물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겠다는 계획하신 것이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닮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고통,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 오늘 맞추는 사람에게는 신약의 파노라마 책 한 권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3, 2, 맞아요. 사모님. 예, 책 한 권 더 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백세에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네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넌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 했는데 애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자기 첩으로 들어왔죠? 하갈. 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첩으로 들어오고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자기가 임신한 건 알고 난 다음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멸시한지라. 한나와 사라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한나와 이 사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을. 자,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너무 속상해. 요즘 사람들 똑당해 그래요. 똑당해. 내가 당신 대를 이으라고 내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줘서 임신하게 했는데 그 하갈이 지금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해?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서 뭐 했습니까 지금? 고자질했어요. 뒷담화하고 욕했습니다. 남편이 아브라함이 그랬어? 나 몰랐네. 근데 하갈은 당신 요정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안 쓸게. 뭐라 해도 내가 가만히 있을게. 모른 척 할게. 그때부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하갈을 학대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한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가서 여보, 본인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 이렇게 사랑해서 갑절로 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당신 해결해 달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가 엘가나에게 불평, 불만, 자기의 그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한나와 사라의 달랐던 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친구야, 내가 너무 힘들다.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의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잖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말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말하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일 작전 기도의 기간에 있습니다. 이 40일 작전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만 말합시다.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나와요. 오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사람은 근데 보면 자기 자식들도 잘못 키웠고 홈리와 비느하스 잘못 키웠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믿음이 없었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흐려져 가지고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기도의 여인이군. 이야, 믿음의 여인이군. 역시 저 인물 속에, 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사람이 태어날 것 같아.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흐려져 있어가지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이고, 힘든 건 알지만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걸 보면서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거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당신 그렇게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한나에게 야단치듯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자기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내가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쏟아붓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 쏟아붓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모든 마음을 쏟아내듯 다 털어놓다.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의 눈빛 보셨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느껴지니까 너무 괴로워요. 애를 못 갖는 거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분인나는 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심정을 다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쟤 왜 나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좀 포장되고 뭔가 조금 거리껴지는 것들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든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쏟아붓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갖고 읽고 기도하고 30분 이상 시간이 채워지면 오늘 작전 기도 했다. 거기에 만족하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심정을 통하는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며 통곡하며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만 다 토해냈습니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절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내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40일 작정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그 작은 신음에도 말하지 않고 하는 그 작은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말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신음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정말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토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따라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보면 한나가 독주를 마신 것이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제사장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통함과 괴로움을 쏟아부으며 기도한 것이라고 얘기하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또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별로 그렇게 능력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죠.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던졌던 이 툭 던진 이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썩 신통치 않은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했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냥 툭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흔히 할 수 있는 인사말처럼 할 수 있잖아. 근데 한나는 이 말을 듣고 17절에서 듣고 18절에 바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 이랬을까요? 벌써 애가 생긴 게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요? 이 이후로 남편과 동침해서 애가 생긴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한나는 신통치 않았지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엘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30분 기도했으니까 됐어. 들어주시겠지. 천만에요. 시간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 믿음이 들고 확신이 드는 것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큐티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저 소그룹원이 말하는 그 말씀 메시지 속에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할 때 그 나눔 가운데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별로 믿음이 없어 보여도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별로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저 또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이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한나처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40일 작전 기도 기간에 그냥 기도 제목 우리가 들고 그거 읽기만 해도 15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놓고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그걸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정말 믿음이 올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응답한다 아멘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한번 볼래요? 진짜 중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그 간절한 하나님께만 나와서 심정을 통하며 쏟아부으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때가 되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쏟아부으며 말씀으로 확신이 올 때까지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그의 그 절박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을 세울 만한 그런 선지자를 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 괴롭습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자기의 심정을 쏟아부으며 확신이 올 때까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개인의 고통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심정을 정말 쏟아부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이, 나의 이 개인적인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위대한 계획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원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의 기도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저 하나님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구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심정을 쏟아 부읍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해결받을 길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내 문제를 놓고 한나처럼 쏟아부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쏟아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서 기도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40일 작전 기도의 기간을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40일 작전 기도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 기도가 중요한 시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의 시간보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하나님 나의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가뭄처럼 내 삶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나처럼 주님께만 나아가서 심정을 통하고 울부짖으며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때가 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바이벌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이 줄 때까지 기도하며 때가 차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심정을 쏟아부으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